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대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책일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요나서는 도망가고 싶을 때 읽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도망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부터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읽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망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곳이 참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요셉을 유혹한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도망가라. 그럴 때는 도망가야지. 그럴 때는 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망가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부모님의 그 권유를 받고 도망 안 치게 되죠. 거기서 도망 안 치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나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도망가야 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이야기도 있죠. 도망가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도망쳐 나온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요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이 책을 읽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도망을 가야지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도망가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꼭 요나서를 읽고 도망갈지 말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망가라는 그런 그 말을 하는 성경과는 달리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요나서. 이 책에 나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 저는 이 책에 나오고 있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참 정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도망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라. 가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모세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와중에 할례와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사자를, 추격자를 보냅니다. 결국 다 따라잡혀서 모세가 죽게 됐는데 그의 아내 덕분에 모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다가 서러움을 많이 받고 안 되겠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그리고 처가살이하면서 벌어놓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처가에서 쉽게 보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갑니다. 며칠 시간을 벌고 도망을 갔지만 결국 따라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잡혔을까요? 왜 잡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모세가 따라잡힌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그 처가 식구들에게 따라잡힌 그 이유는 바로 가는 길이 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길이 딱 보여요.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도망을 잘 간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 퍼집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면 잡히니까 숨었다 가라고.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썼던 그 추격대가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지만 여기 찾지 못하고 우리 추격망 밖으로 나갔는가 보다 포기하니까 그때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원래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도망가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지 잘 도망을 갑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망가는 이것을 볼 때 이 요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거의 같은 부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와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니느웨의 그 죄가 지금 가득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자기가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치하지만 요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요나의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내릴 거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가라고 또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좀 숨어야겠다. 도망을 가야겠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는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가 도망을 시작을 했을까요? 요나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어디에서 도망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의하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지경의 회복을 예언을 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인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땅 가드 헤벨에 살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기에 요나도 그 근처에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갈릴리가 요나의 삶의 터전이고 고향입니다. 거기서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니느웨는 요나의 터전인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니느웨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가야 하냐면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라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니느웨에서 가장 멀리 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 뻔하다. 내가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 남쪽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뻔하다. 거기로 가면 난 100% 나는 잡힌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대신 다른 쪽으로 가자. 다시스로 가자. 스페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나가 일부러 욥바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때 거기 가니까 정말 배가 있어요. 요즘 뭐 한국에 있는 것처럼 배가 그 시간이 돼서 정기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당시에 그 항구에 있는 배들, 그것은 언제 어디로 가는 그 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항구에 가니까 자기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배가 마침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이럴 수가. 이런 행운이 잘 됐다.
요나는 그 배를 보고 그리고 준비한 돈을 그 배에 지불하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을 하자 요나는 배 아래에 들어가서 그는 잠을 자게 됩니다. 요나가 잠이 든 그 다음에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됐지만 요나는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들어 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그는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고 바다로 나가자.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도망을 쳤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그는 깊은 잠에 들었던 겁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했을까?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가진 나라의 그 횡포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분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던질 만큼 니느웨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는 배 밑으로 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요나를 따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잡았다고 하는 그 말은 맞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친 요나를 따라잡으셨다. 요나가 탄 그 배가 경험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잡았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진 그 다음에 그때 비로소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 풍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 때 하나님께서 진작 자기를 추격해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합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을 때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몰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왜 풍랑이 있는지 나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순순히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추격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요나는 바로 그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엄한 일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 요나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결국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졌습니다. 잔잔한 물도 아니죠. 큰 풍랑이는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 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물에 빠져서 고통을 겪던 그 요나가 그 다음 순간에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 바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도망가는 요나를 그렇게 쫓아오신 걸까요? 요나가 잘못해서 그래서 고통을 주고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요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요나를 보내려고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둘 다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그 대사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두 종류가 있다. 아프기만 한 고통, 변화를 위한 고통. 요나가 겪었던 그 고통, 그것은 더 큰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허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그는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 배울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의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쫓아오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이 요나서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쫓아오셔서 억지로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 말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고통, 아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늘 올바르고 선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제가 읽은 어떤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는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지나친 열의 때문에, 어떨 때는 성냄 때문에, 어떨 때는 어리석음 때문에,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손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부드러운 하나님을 많이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뭘 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늘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매를 우리는 또한 싫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쫓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우리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성취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요나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잘못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다 누굽니까? 그냥 어쩌다가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러면 우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정말로 큰 마음 먹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시침이 뚝 뗍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뒤에도 똑같은 위선을 보이며 그는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의 한국의 기독교와 신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가장 큰 잘못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 기독교와 그리고 작금의 한국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거기에만 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방관했던 것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지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 끌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길을 막아서고 뺨이라도 때리고 그 사람의 길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보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끌어 주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의 이야기도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고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의 그 약함을 채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것이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